자, 기독교 강요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턴 6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교회의 권세, 그리고 정치 조직이라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다룰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자유라는 것은 낯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를 우리말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순 우리말로 자유에 정확히 매치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전통 속에서는 자유라는 것은 극히 낯선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기독교 문화권에 있는 대단히 독특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알듯이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십자가와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유라는 것은 그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상반된 두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를 무책임한 방종, 율법을 거부하고 순종을 거부하는 지멋대로 사는 무책임한 방종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율법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율법에 짓눌린 강박적인 순종,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칩시다. 교회를 갑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왜 가야 하냐에 대해서 양극단의 반응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의 반응, 우리 잘 아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냥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냐,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고 그냥 집에서 말씀 보고 찬양하면 되는데, 아니면 그것보다 유튜브 틀어놓고 생방송으로 보면 되는데 내가 왜 굳이 교회를 꼭 가야 되냐, 헌금도 온라인으로 붙이는데 내가 교회를 왜 가야 되냐, 내가 꼭 교회라는 그 예배 장소에 왜 가야만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일 성수를 하지 않으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지옥 갈 것 같아서 억지로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이 양극단의 것과는 다른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양심을 움직이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의한 우리 삶의 기준인 겁니다. 즉,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주일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일요일날, 그 황금 같은 일요일날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또 그 교회에 가가지고 내 피 같은 돈을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를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들 중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하는가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에 헌신을 하고 또한 예물을 바침에 있어서 이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의 양심이 나를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교회 그럼으로써 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에 헌신하고 또한 예물을 드림으로써 내 양심의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자의 양심, 그리스도인의 양심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인간들 중에 솔직히 양심, 자기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봤을 때 자신만만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역설적으로 누군가가 양심적으로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그만큼 교만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사람은 살다 보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양심의 꺼리낌이 됩니다.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남죠. 그것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지만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댈 수는 있지만 우리의 양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양심을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잘못된 거야 라는 외침을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권세 잡은 어두움의 부리들은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너가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거다 라고 하면서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감게 만드는 것, 그것이 불신자들의 삶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롭지만 그러나 세상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그것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양심을 따라 살면서도 또한 그 양심에 짓눌리지 않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는 그 양심에 따라 살 수 있는 힘, 동기를 그것으로부터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에 따라 살다 보면 점점 이 나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인데 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생각하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요.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었던 거짓말을 할 때 그냥 어쩔 수 없었다, 하얀 거짓말이다 라고 했던 것, 내지는 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온갖 핑계를 냈던 거에서 벗어나 그래도 좀 더 착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서
이 양심의 소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양심의 소리가 우리의 방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한테 이 거짓이 강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 거짓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히 우리의 율법에 근거한 양심의 소리, 내 양심상 도저히 그 짓은 못하겠다. 나는 그 양심의 소리 때문에 내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짓은 못하겠다. 그런 말은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어두움으로부터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것, 그게 진짜 양심인지 아니면 그 사람 안의 핑계인지 우리는 알기 어렵다는 두려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인간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합니다. 그 사람을 몇 년을 지켜보고 몇십 년을 지켜보고 정말 가깝고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알 만한 걸 다 안다라고 생각했던 경우에도 뒤통수를 맞는 경우들이 있죠.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인지 정말 몰랐다고. 그래서 이 양심이 진짜 양심인지 아니면은 가면을 쓰고 있는지 탈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기 어려운데 이것을 분별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칼빈 선생님을 지적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율법과 관련된 부차적이고 외형적인 것을 신앙의 본질과 구분을 하는 겁니다. 즉 이러한 위선자들의 특징이 외적인 것을 외부로 보이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사소한 것에 더 많은 집착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본인 스스로 철저하게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좀 들들 볶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것은 우리의 종교적 의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바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미신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음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세 그레고리아 성가가 불러지던 시절에는 모든 악기는 교회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악기는 다 세상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오직 인간의 목소리만이 자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카펠라로만 노래를 불렀죠. 찬송가, 찬가를 불렀죠.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그레고리안 찬트를 좋아합니다만 그것만 불렀어요. 그렇게만 찬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교회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게 사용이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게 시작되는 교회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그 외형적인 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몇백 년이 흘렀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피아노가 교회에서 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 교회에서 피아노를 치죠. 그러다
지난 세기 들어 교회에서 찬양팀이 드럼과 북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세상적인 음악을 한다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신데, 긴 역사의 안목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은혜롭다고 하시는 그 찬양 스타일도 한때는 교회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던 겁니다. 이러한 형식은, 외형은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할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미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치는 거, 드럼 치고 하는 것이 마치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귀신들이 그런 소리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듣기 싫고 나한테 익숙치 않은 것에 대한 핑계를 댐에 있어서 미신적인 요소를, 그것을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외적인 것,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미신에 그만큼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식적인 것으로부터 우리는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부분이 내 있어서 염두를 해야 될 게, 양심과 자유에 있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개인적인 유익, 현대인들에겐 주로 나의 돈벌이죠. 돈벌이에 몰두를 해서 나의 사업이 잘 되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혹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의 양심이 그에게 자유의 문제와 함께 주어집니다. 즉, 너가 이렇게 벌게 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에게 주어진 이 엄청난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문제이죠.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한국 교회 우리 일반적인 모습으로 보게 되면 뭐 사업이 잘 됐을 때 11조를 내야 돼요. 감사원금은 얼마를 내야 돼요? 보통 이제 11조는 보통들 냅니다. 근데 이제 액수가 커질 경우에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헌금을 깎죠. 그 헌금을 깎을 핑계를 댑니다.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헌금을 깎지만 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그 사람 안에 있어서는 그것을 정하는 헌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자유와 양심이 그 사람 안에서 충돌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이단들의 특징은 다 바치라고 하지만 그것 또한 그에게 자유를 주지 않고 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에 되는 대로 되세요라고 하면서 무조건 뭐 형편 따라 내세요 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하나님께 정직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내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줍니다. 헌금을 해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네가 그 돈을 왜 내니? 그냥 체면 때문에 내는 거니?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내 양심의 소리에, 내가 나의 양심에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를 바치겠다라고 했던,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했던 그것에 대한 양심의 소리에 순종할 때 그 본인도 기쁘고 그 공동체도 기쁘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또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억지로 눈치 봐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안 냈다간 혼날 것 같아서 내는 것이 아닌 기쁨. 물어낼 수 있는 이런 큰 특권을, 자유에 의한 특권, 그리스도인이 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선물인 자유의 특권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가 억지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마땅히 해야 할 것과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의무를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에 따라서 어느 누구의 목소리가 아닌 자신의 양심의 목소리에 따라 어느 누구의 강요가 아닌 스스로의 자유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자유임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금을 얼마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세금 내고 기뻐하긴 어렵지만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할 때 이 일이 잘 돼서 기쁨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뭐 한 게 없었는데, 그냥 교회에 별 도움이 못 됐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내가 사람 굿이라는구나 라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유를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자유를 위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교회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